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하고 또 신랄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자꾸 유대화시키는 이런 위협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답게 아주 강하게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 강하게 이제 이 논의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꾸 유대화시키려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영향, 또 하나는 이제 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방종으로 흐르는지 하는 그런 또 욕망.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뭐냐, 밖에서 자꾸 영향을 주는 이제 그것을 잘 막아내라.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서 있는 항상 밖에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둘 다를 우리가 늘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되고 잘 또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밖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계속 영향을 주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죠. 보라 이렇게 되죠. 이게 주목하라, 인지해라 이 명령형입니다. 나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나 바울 이 둘 다 나는 이래도 되는데 나 바울은 또 바울 이래도 되는데 나 바울은 이건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여기에 더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 바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할례가 임박해 있고 성도 중에 어떤 이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례를 내가 받을 거냐 이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성도의 삶이 율법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기초하는가. 율법의 요구에 주목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원과 원조를 받지 못한다. 율법을 자꾸 쳐다보면 당연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걸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꾸 율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원, 그분의 원조 그걸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 여기 증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이 증인, 이 증거 이거는 순교를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지금 각오를 하고 지금 할례를 지금 받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칼이 들어와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각오죠. 갈릴레오가 교황 앞에서 종교신문 받으면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순교를 가고 마틴 루트처럼 보름수 회의에서 나는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런 말, 그런 지금 각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율법도 행해야 되고 다른 율법도 그럼 절기도 지켜야 되고 날도 지켜야 되고 달도 지켜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강조를 한다. 그래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은 다른 하나 은혜를 훼손합니다. 상호 배타적입니다.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삶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은혜 앞으로 늘 나오는 사람은요, 율법의 요구를 더 이루긴 이룹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자기를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계속 율법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조리적 축약이라고 보는데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을 쫓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이게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율법의 문구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니까 삶이 완전 다른 겁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있고, 여기에는 자유가 있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구만 붙들고 살아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얼마나 삶이 열려 있습니까? 얼마나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차이가 없다. 은혜로 그 안에 들어오는 거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할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고, 또 무할례라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진 것을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다 형제가 되고. 자, 그리고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윤리적 동력.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오히려 더 역사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랑이 제한적일까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하는 거고, 또 품는 거고.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의 행실 속에 적용되고. 자,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름질 잘 할 때요, 이게 누가 막는다는 말은 막아 서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 같이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질 잘하는 사람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잘 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요. 잘 하다가.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 있는,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른 경주자가 끼어 방해하는 겁니다. 3장 1절 누가 너를 이렇게 하더냐. 끼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순종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농부는 알곡을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사탄이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 가라지가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 때문에, 또는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이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거든요. 항상 잡초는. 그래가지고 뭐까지 다 막아버립니까? 알고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분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속담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걸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작은 거지만 크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자꾸 커집니다. 자꾸 물을 주고 자꾸 생각을 더하고 그러면서 그게 자꾸 커지는 거죠.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뒤에 나와 있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혼돈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엉뚱한 것을 자꾸 뿌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지금까지 어찌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는 뭐를 거치게 합니까? 십자가는 할례를 거치게 합니다. 십자가와 할례는 항상 서로 싸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데 할례를 자꾸 받으라 그럽니까? 십자가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뭐 흔적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쳐.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항상 거침을 내가 받고 나도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율법을 지키면 되지. 자, 진짜 12절입니다. 이게 참 이게 또 어려운 말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선동가들입니다.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죠. 자꾸 뿌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할례를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 그냥 신체 일부를 베어버려. 아, 정말 무서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충격받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피부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피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걸 없애버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하면 아예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를 그냥 칼로 베어버려라. 아, 진짜 사도 바울이죠. 여기서 진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 달리는 사람을 끼어들어서 어지럽게 만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은혜를 속히 떠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지럽히는 자들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할례 하면 너 신체 부분을 그냥 칼로 베어버려라. 그 정도 너희들이 할례를 소중히 여기면 그 신체 부분마저도 벨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아주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지금 이야기해요. 자,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격분한 방식의 표현이 바로 이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 뜻입니다. 교훈입니다. 달릴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것들이 끼어들어 시선을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골리앗만 다뤘죠. 근데요, 자꾸 형이 끼어들어가서 다윗을 막 무시하고, 참 다윗이 훌륭한 게 그거. 다윗은 중간에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잘 왔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남의 말 들었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만 향해 갑니다. 형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왜 어려울까요? 경주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우리 다 하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이런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시간 내는 게 뭐가 어렵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다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런 것들을 내가 쥐고 따르려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벗어버리라고요. 그러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누가복음 8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어요. 기운은 똑같은데요, 기운이 달라지니까 기운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시로 간다. 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늘 낮아져야 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버려야지만이,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지만이 그 주님이 뿌리신 그 아름다운 알곡으로 기운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 내려놓으세요. 뭐 쓸데없는 것들, 그 주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 어떻게 되죠? 다름질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원을 바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축복, 위로, 격려,
이 지원으로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만 계속 바라보고. 오늘도 나귀는 주인의 자기의 구유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내가 받아야지. 주인의 구유에 주인이 뭘 올려놓든지 그냥 받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주인이 올려놓은 구유에 올려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주인이 올려놓은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귀들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올려놓은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구유를 쳐다봅니다. 그래, 딴 구유 가서 먹고 앉아있다고요. 근데 그 구유의 음식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맛없어도 주인의 구유라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가 잔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잔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잔이 내 마음에 들어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주님의 지원만 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알아서 주셨음을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 그분의 위로, 그분의 격려,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발견되려고 하면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그 렘브란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가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우리 주님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 속에도 누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속에는 우리가 있는데 내 속에는 밖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뭐로 확신했을까요? 이 확신은 기도를 통해 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무슨 갈라디아까지 가서 고생하겠습니까? 여기 해산하는 수고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럽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확신 주신 거. 주 안에서 너희들이 흔들릴 줄 아닐 줄 내가 안다. 딱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굴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압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도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너무 등한시 여깁니다. 우리는 만나서 교제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안 보냅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 제목도 발견하고 그 분의 고민과 뭐가 뭔지 그걸 다 발견하기 위하고 주신 말씀으로 나누는 거고,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그 만남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는가? 지난 신약 기도 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됐다면 그건 아마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분이 있어서 내가 잘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